이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설교되어 온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둘째 아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버지 집에 살고는 있지만은 진정으로 아버지 집에 살고 있지 않는 집안에 있는 또 다른 탕자인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설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형, 큰아들 스타일의 탕자도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큰아들형 탕자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좀 스토리텔링으로 좀 재구성을 해봅니다. 집 나간 이제 작은 아들 탕자, 돌탕 줄여서 돌탕이 돌아온 그날 밭에서 열심히 일하던 큰아들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오니까 기쁜 소리와 축제의 분위기가 가득 찬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의 또 그 뜨거운 노래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궁금한 마음에 이제 집 근처 가까이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인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어봅니다. 하인이 대답합니다. 집 나간 주인님의 작은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의 아버지께서 작은 그 동생을 위해서 지금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탁 들으니까 큰아들의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께서 나와서 그를 설득합니다. 들어가자고. 그런데 큰아들은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아주 자기가 가슴 속에 있던 것을 이제 토해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30절에 큰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큰아들의 이 분노의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그가 분노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아들의 그 앵거, 이 분노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는 아버지로 비유되는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큰아들형, 큰아들 스타일에 속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로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아버지께 불평합니다. 마찬가지로
큰 아들형 교인은 자신도 오랫동안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겨왔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 큰 아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큰 아들을 오늘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교회를 위해서 너무도 신실하게 섬겨온 일꾼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 큰 아들은 아버지를 주인과 종의 관계, 주종 관계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시대의 분들은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아빠 그러면은 무슨 여자아이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아버지들은 이 건방지게 어디 아빠라고 부르냐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자라면서 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항상 영어로 daddy, dad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럽니다. 얘들아, father라고 불러라. 그러면 애들이 웃어요. 왜? 근데 얼마나 정졌습니까?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친밀하게 아빠, 데디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큰 아들의 위치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을 설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종 관계, 하나님을 주인과 나를 종의 관계로 놓을 경우에 거기에는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이지 섬김에 대한 진정한 기쁨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아들이 이제 분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항변합니다.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자신의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충분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큰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자기에게 주지 않는 아주 인색한 구두쇠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큰아들의 입장에 쓴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죠.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데 교회에서 나에 대한 대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네.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주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의 교회를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대답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나의 섬김이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어떤 자발적인 표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섬김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큰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큰아들의 분노입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말에는 이 아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확실히 나타납니다. 내 마이 브라더라고도 하지 않고 your s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진정으로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큰아들은 오직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많으면 그 공동체는 하회의 공동체, 일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힘듭니다. 분열의 공동체가 되기 쉽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몇 해 전에 돌아가신 그 리디머 처치 설립자죠, 그 파운더인 그 팀 켈러 목사님의 한인교회에 대해서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섬길 때 우리 한인 2세들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리디머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인교회 목회자들에게, 당신들 한인교회는 자기의 의로 가득한 큰아들의 교회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인 이민교회 1세대 교회는 돌아오는 탕자를 환영하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에 의하면 리디모 교회에 이렇게 한인 2세들이나 한인 친구들이 많은 이유는 자기네 교회는 적어도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이제 이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큰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세 가지의 오해를 지금 풀어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큰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말은 자신의 큰 아들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큰아들이 몸은 자신과 함께 있지만은 실제로는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찢어졌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큰아들은 집에는 있지만은 이미 마음은 떠나 있는 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아들이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았다라고 불평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러니까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것이 없더니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 오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거니까 네가 원하면은 뭘 하든 간에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큰아들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your son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 your brother라고 말함으로써 큰아들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교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your brother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your brother, 너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는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용서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탕자인 집에 있는 큰아들에게도 회개와 잔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큰아들은 어떻게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동생과 화해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큰아들 신드롬, 큰아들 증후군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큰아들로서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주종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내가 어려서 아버지를 섬겨왔다라고 말함으로써 아버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너희가 아들 딸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부모의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의 신드롬을 회복하는 길은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큰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각종 좋은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풍성한 은혜를 갈망하고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큰아들 신드롬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큰아들과 또 작은 아들이 서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양한 주제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성경 전체가 집안 싸움으로 얼룩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집안 싸움, 인류 첫 조상인 아담과 하하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보이지 않는 갈등, 이로 인해서 가인의 분노는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해서 인류 최초의 집안의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를 이긴 노아의 가정은 아버지 노아와 그의 자식 함의 갈등은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함을 이 아들이 비웃고 들춰냄으로써 아들 그 함의 부적절한 행동을 아버지는 저주를 했고 부자 관계가 깨어졌고 동시에 함은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의 형제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두 부인 사라와 하갈 사이의 갈등으로 그 집안은 늘 부부 싸움이 있었고, 사라의 아들 이삭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상처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은 훗날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리브가는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을 두고 다투었고, 속임과 다툼으로 형제 간에 거의 칼부름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야곱이 낳은 그 12아들은 어떻습니까? 12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야곱이 편애함으로써 다른 나머지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자기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 간의 지도권의 리더십의 다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알려진 다윗,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 부하의 부인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통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중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의 형제들을 살해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왕이 되려고 하는 핵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후처들을 범하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형제의, 성경은 끊임없이 집안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중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큰 아들을 장치상에 초대하려고 큰 아들을 우리말에는 곤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곤하여.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더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플리드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간청하고 타이르고 애원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직접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권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도 영어 성경은 더 확실하게 나와요. We had to celebrate. We must celebrat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 누구는 집 나간 아들의 모습으로, 또 누군가는 집에 있는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두 아들 모두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집에 있는 또 다른 탕자처럼,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오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아버지는 지금도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고 잔치상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집에서 우리는 진정한 형제애와
화해, 그리고 아버지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마지막 절은 큰 아들이 이 잔치에 참여했는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기법을 열린 결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열린 결말, 오픈 엔딩. 성경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리지 않고 열린 결말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열린 결말에 대한 대답을 우리 각자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큰 아들처럼 교만과 자기의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라는 삶의 변화를 결단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나의 의와 교만의 완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열린 결말로 끝나기 때문에 저도 열린 결말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의 간청대로 잔치상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남아 분노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멘.